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 범위로 하면 어제 금요일부터 갈라디아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어제 본문을 못 나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24절까지 1장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 개요를 우리가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요, 도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중북부 지역을 해당하는, 오늘날로 하면요,
그 지역을 당시에는 갈라디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갈라디아에 들렀다라는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는가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썼다라는 의견도 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 갈라디아의 형편과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인데요. 물론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 목적을 가지고 썼지만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 이 갈라디아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쓴 목적이 뭐냐?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편지를 썼다 하는 거죠. 뭘 변호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부분을 보면은요,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생겨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왜곡된 이야기들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왜곡된 전하는 왜곡된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는 아닙니다. 특히 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겠죠.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있지만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를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 물론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사도라는 그런 이름 하에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함께 따라다닌 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불렀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도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좀 맞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스스로도
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어떤 약점이나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군가 지적하면 막 발끈하게 되고, 예, 더 과하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바울의 모습도 보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관대하게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도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흥분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지금 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편지를 써요. 보통은 내가 누구다라고 편지를 쓰는데, 여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나는 사도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다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나중에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당신은 사도입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작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변호하기 위함인데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는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시고요, 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복음을 전하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과 다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화를 내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마찬가지로요.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2절부터는 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편지 서두에 그런 인사들이 쭉 있는데 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지금 편지 서두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본론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 이것이 나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 부분에, 편지 서두에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편지 서두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다 빼고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니네들, 어떻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그렇게 다 저버리고 거짓 교사의 그 뜻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냐. 굉장히 흥분한 거죠.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그런 복음에 현혹되어 가지고 바울에 대한 사도에 대한 것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막 서로 이해하는 그런 아주 좀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확실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그것도 편지 서두에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고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해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 이 교회들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그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증표하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뭘 강조했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의미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킬 때에 너희가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 니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다는 거죠. 죄인이 그들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율법을 행함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사함받는 것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이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과정이 힘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뭔가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열심으로, 착함으로, 착하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전한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면 노력이 그럼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착하게 선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 거리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면서 11절부터 쭉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알려주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래 율법을 최고로 알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복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다시 쭉 돌아보면서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서 참된 복음 안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돌이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도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듬으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백성답게 따르고 주님의 백성답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